얼마 전 신문 보도에 영국 국교인 성공회에 대한 소식이 하나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회의 그 교세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1968년에 통계가 주일 예배 평균 출석,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 1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40여 년이 지난 2012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죠. 통계를 내보니까 약 80만 명. 그러니까 약 4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2020년에는 14만 명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5년 안에 적게는 130개, 많게는 360개 성공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성공회에서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가톨릭으로 말하면 교황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을 내놓았는데요. 그것은 내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총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빈곤층과 청년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돕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시골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약 4조 원의 많은 그런 재정을 투입해서 성공회를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전직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몰락,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이것이 영국 성공회만의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어쩌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타개책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회에 비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좀 비관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들은 총본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재정을 투입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각자 도생이죠. 니네 교회 알아서 해. 교회가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작은 교회들 또 산촌, 어촌, 농촌의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참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소위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특별히 요사이 우리가 수많은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좋은 소식,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이든 자녀와 관련된 것이든 어떤 사회와 국가에 관련된 것이든 좋은 소식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한 생명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달가워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애쓴 이 베드로죠. 심지어 그를 아주 나무라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함께 읽을 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힐난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 한국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그리고 바로 옆에 미국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일본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람 더, 우리 대륙을 좀 골고루 해야 되니까 저 이집트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미국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일본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이집트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면 이 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정체성이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며 강력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느 인종이냐, 어느 국가의 시민이냐, 또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문화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중요함 가운데도 그 많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우선해야 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우선하고 강력하고 또 먼저 주장되었던 정체성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 정체성이에요. 할례 정체성.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도 할례를 받으면 그 유대교를 믿은 사람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앞선 게 할례예요. 할례 정체성.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의 기호는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말씀이 나올 텐데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이 언약의, 이 맹약의 유일한 그리고 정통적인 계승자라고 확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부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철저히 수행되고 또 전승되어야 할 아주 강력한 율법 그리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말씀에서 보시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내쫓긴다, 같은 인간 취급 못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공포스럽기까지 한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내하기 불가능한 심판과 또 처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구나, 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말 포기할 수 없고 뒤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중요하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맹력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다는 그 할례 정체성 포기할 수 없죠.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많은 여러 정체성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체성,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할 정체성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그리스도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18절 그 이후를 읽어보시면 그 바로 아랫단락에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할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과 할례에 대한 기록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에 그들의 율법대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고 자라나신 예수님에게서는 할례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 정체성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당연히 강했겠죠.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할례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한 두 번째 사건이 요한복음 7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여러분, 이 화면 속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명확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그 반대에 계신 예수님. 뚜렷하게 대비되죠. 그리고 할례와 뭐가 또 완전히 대비됩니까? 몸 전체를 성하게 하는 것. 구원. 이것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몸 전체를 성하게 하는 것, 즉 구원. 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이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그의 거의 모든 서신서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화면 보시고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보다 믿음이 할례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의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차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차지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바로 그만이 오늘의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할례 정체성에 얽매여서 사로잡혀서 왜 쓸데없이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저 개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나무란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아까 우리 말씀 함께 읽었지만 자세하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죠.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 또한 여러분처럼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할례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했는데 그 강력한 나의 잘못된 정체성을 깨트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환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연속해서 보여주셨다.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나에게 우리 성령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 이방인의 집으로 초대하셨다. 그 집에 가보니 이미 성령님은 나뿐만 아니라 그 집 사람에게도 임하셔서 나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준비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을 시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막 강력하게 반발하고 베드로를 막 질책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 마음에도 소위 뭐 51대 49 정도라고 했을까요? 막 100대 빵, 99대 1이 아니라 그 마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막 꿈틀대고 좀 이 폭발할 용암처럼 막 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나 누구에게 있어서 또 익수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만나는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영향력 있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나는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정체성,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물론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그 이후로 장애를 갖게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대체적으로는 비장애인이라는 그런 정체성도 여러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그 성별의 정체성도 여러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교양과 지식을 좀 쌓은 좀 지식인이라는 정체성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출석했던 그런 오래된 교인이라는 정체성이 혹시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겠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정체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많은 정체성, 많이 서로 다른 이 정체성 중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하는 유일하고 강력하고 우선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유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고 넓고 높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그 무엇과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유대인이 아닌 것들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의 자격이 없어. 저들은 복음을 들어서도 안 돼. 그런 착각에, 그런 오해에, 그런 죄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되는 사람, 나오면 안 되는 사람. 혹시 이런 마음이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왜? 내가 가진 정체성하고 다르니까. 내가 가진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저의 이 외침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스스로 알면서도 제가 그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런 분이 한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그 생을 지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한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구원의 열매를 위해서라면 우리 조금 더 기도하고요. 우리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VIP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친지와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기도를 더하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사랑을 더하고, 거기에 조금 더 우리의 희생을 더하고, 거기에 조금 더 우리의 애씀을 더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퇴보하고 퇴락하고 급전직하에 있는 오늘날, 그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든든해질 수 있는, 어쩌면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우리 익숙수 가족들처럼, 우리 예배자들처럼 너무나 많은 정체성과 서로 다른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빛으로 소금과 같이 드러내도록 애쓰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셔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댁에 계실 때에도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 참으로 향기롭게, 그리스도의 향기, 이제 곧 6월달이면 라벤더가 만개하는 그런 달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그래서 기념예배하고 임직식 배경으로 라벤더를 선택했습니다. 예쁘죠? 보기 좋죠?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현수막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익숙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의 삶 속에서 정말 풍겨나는, 피어오르는 귀한 향기, 귀한 은혜, 귀한 축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